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때에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어떤 때냐라 그랬을 때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30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기점이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입니다. 자, 이게 무슨 사건이죠?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건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또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대다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났나 보다 그랬지, 그냥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고 저희가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사건을 오늘 처음 들으신 것처럼 집중해서 읽으시고 또 깊이 생각하시면서 묵상을 해보시면요, 평소에는 알아차리지 못한 부분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상하다, 좀 이건 의아한데 하는 그런 점들이 여러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뭐가 이상하냐고요? 먼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상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자, 예수님의 현재 어떤 상태십니까? 2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고 그 결과로 현재 예수님의 상태가 어쩌죠? 줄이신지라, 배가 고프신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금식을 하신 걸까? 사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이유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식했다는 그 내용이요, 오늘 본문 밖에는 다른 곳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이 언제 또 왜 금식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요, 금식한 사람들의 많은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것도 2번이나 합니다. 다윗 왕도 금식합니다. 아픈 자녀를 위해서 낫게 해달라고 7일 동안 금식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얼마 전에 말씀 나눴었는데 에스더도요 왕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도 광야에서 금식을 했고요. 다니엘도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에스더도 느헤미야도 나라를 위해서 금식을 했고요.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금식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다고 했고요. 또 계속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리더들이 금식한 그런 장면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이유로 금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금식을 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것은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회개하는 수단, 회개하는 그 표현으로 금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했고요. 아합 왕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했고요. 요나도 잘 아시다시피 느네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얘기하면서 그렇게 선포하자 느네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회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도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회개하며 금식했고요. 또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죄를 회개하며 금식했습니다. 이렇게 금식을 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죄를 애통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명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날이 딱 하루예요. 딱 한 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염키포르, 대속죄일입니다. 자, 대속죄일 어떤 날입니까? 국가적으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대제사장은 번제를 드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해서 번제를 드리는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렇게 금식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는요, 죄를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시작 전에 금식으로 마음을 다잡고 한번 내가 하나님께 나가보자. 뭐 그런 해석도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요, 성경에는 회개 말고도 다른 여러 이유로 사람들이 금식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님의 금식을 회개랑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는, 해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오늘 본문이 등장하기 바로 전에 그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전에 3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좀 이상한 점 눈치채지 못하셨나요?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받은 세례, 요한의 세례, 도대체 어떤 세례입니까? 그건 요한이요, 세례를 받으러 온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했습니다. 이렇게 면박을 주고요, 세례를 베풀 것을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이들에게 이가 지금 책망하면서 세례 주기를 거부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의 세례는요, 회개를 한 사람들에게만 베푸는 예식입니다. 자, 그럼 회개를 한다는 것, 어떤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까? 회개할 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냐?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이 행동, 예수님의 이 행동은요, 저만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세례 요청을 받은 당사자 세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뭘 했다고요?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의지가 강했어요. 꺾지 않으시니까 결국에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베풉니다. 자,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도 또 금식을 하는 것도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은밀한 죄라도 지으신 게 아닌가? 죄인이 아니시라면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실까?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요, 납득이 되지 않는, 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는지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시험합니까?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금식을 하셔서, 오랜 시간 금식을 하셔서 배고프신 예수님께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게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요, 이번에는 거룩한 성이 어디 있는 거죠?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이번에는 뛰어내리라 합니다.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잡아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예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사단이 뭐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더 높은 곳, 지극히 높은 산에 데려가서 아래 모든 나라들과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절하고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총 4단이요 3번을 시험합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시험이란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를 싫어합니다. 그죠? 난 시험을 너무 좋아해서 학교 다닐 때, 이러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없습니다. 힘들거든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 저만 해도요, 시험을 안 보면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를 하면 배움이 없습니다. 그죠? 시험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시려고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시험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린 이것을 유혹이라 부릅니다. 당연히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은요, 후자인 유혹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마귀는 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시험하고 유혹할까? 사단이 누군가를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건요, 그만큼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이 누군가를 시험한다는 것은 그가 죄를 지을 포텐셜,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요, 죄를 지으실 수 있다, 그 포텐셜,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상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금식한 것도, 또 3장 마지막 부분에 세례를 받으신 것도, 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신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죄인들만 받는 세례를 받으시고, 또 죄인들에게 회개할 때 하는 그 금식을 하시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죄인들만 받는 사단의 시험을, 유혹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혹시 예수님께서 죄인이신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요,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호칭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요, 가장 기본적인 해석, 의미는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죄를 짓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아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린 신학적인 언어로 이거를요,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담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원죄가 없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죄가 없으신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도 아닌데 왜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을 하시며 또 시험을 받고 계시냐,
이 의문이 드는 겁니다. 저는 그 질문의 답이요, 오늘 본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단어에 합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줄이신지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줄이셨다 무슨 의미입니까? 배가 고프시다는 겁니다. 이건 40일이라는 이 긴 기간 동안 금식을 하신 것의 결과물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경험적으로 또 체험적으로는 어떤 이게 느낌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금식을 제가 제일 오래 해본 게 아마 사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3, 4일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40일 금식을 하게 되면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자, 우리의 몸은요 생존하기 위해서 계속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공급을 받지 못하면 처음 며칠은요 간이 포도당을 만들어내서 그 에너지의 소스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요 지방을 태워서 이제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고요.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요, 당원이 고갈되면서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근육을 보완해서 아미노산이란 걸 만들어서요 그것을 에너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체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근육량이 줄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탈수가 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장기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장기가 손상되기 시작하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요 장기가 셧다운 되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우리는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음식을 먹지 않고 사람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40일 정도가 단식의 한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 드렸으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금식을 40일 한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수님의 몰골이요 진짜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뼈밖에 없어요. 마르셨을 겁니다. 힘이 전혀 없어요. 말할 힘도 없으셨을 겁니다. 죽기 일보 직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인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금식 좀 했다 그래서 뭐 별일 있겠어? 끄떡 없으실 거야. 그런 오해를 하실까 봐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줄이신지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와 동일하신 인간이셨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신성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고 인성도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40 동안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마를 것이고요, 에너지가 다 고갈될 것이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딱 그 상태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예수님께서 죄인도 아니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금식을 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을 겪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제 생각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저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상태가 되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점이 하나가 있죠. 죄는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체험적으로 아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동정하신다,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시험을 당할 때 그게 어떤 느낌이고 그 느낌인지 그것을 체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머리로 아시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하신다라 그랬습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요, 히브리 저자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왜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시험을 받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자, 여기 증거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서 유혹한 게 마귀가 아닙니다. 자, 누가 했습니까?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누구에게 이끌렸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이끄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이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대신 시험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요, 좀 다른 시야로 읽어야 합니다. 아,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take it personally, 이게 나에게 일어난 일이구나, 이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단은 예수님을 어디서 시험합니까? 광야입니다. 자,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넉넉하지 않은 곳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것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부족한 광야 생활을 할 때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공격을 할 거라, 이런 의미입니다. 또 사단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계속 사단이 반복적으로 예수님께 했던 말이 있습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했습니다.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여기에 만일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그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 같이 똑같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이게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받는 자면 어떻게 해서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고 있을까? 혹시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너가 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굶고 어려움을 힘들게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슬플 때요, 그런 사단의 음성을 들으며 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렇게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심도 아니고 우리의 필요에 무관심하셔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에 대응하셨습니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했습니다. 자, 이게 어디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신명기 8장 3절 또 6장 16절과 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경을 인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굳이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얘기하셨을까? 그냥 얘기하셔도 되는데, 그죠? 또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을 인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이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언급해 가시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실까? 이것은요 예수님 본인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요 또 사단의 유혹이 올 때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단의 유혹을 무찔러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 대처 방법을 또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다음 장인 6장을 보시면요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일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어딘가 들어본 것 같은데, 그죠? 뭐죠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시험을 맞이한 제자들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광야에 계십니까? 삶이 고통스러우십니까? 삶이 아프십니까? 또 슬픔이 있으십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단을 이기는, 시험을 이기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고통받게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을 들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 주위에서 하는 말들, 나에게 떠오르는 감정들에 내가 치우쳐서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들수록, 광야를 통과할수록 내가 그 말씀을 더 강하게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을 당하고 계세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주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뭘 증명하냐 그랬을 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가 시험 받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님께서요 세례를 받으시고 굳이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요 지금 시험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실 수 있는 하나님은요 광야에서밖에 못 만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힘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광야에서 또 사단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고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